오늘 우리 잘 아는 대로 교회 절기 중에 참 아름다운 절기가 어린이 주일, 또 다음 주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온 나라가 우리 마음이 결코 기쁘거나 즐겁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주님 하신 말씀대로 산자들은 산자대로 이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 또 우리 자손들이 살아갈 세상을 더욱더 바르고 아름답게 일구어야 될 또 책임도 있음을 우리가 동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어제 저녁에 설교를 끝나고 집에 가서 우리 아이들 방을 한번 둘러봤어요. 큰 녀석은 군에 갔다가 휴가 와 있고, 또 두 아이도 학교에 기숙사에 있다가 다 돌아왔어요. 그래서 12시 돼서 돌아보니까 다들 침대에 누워 있어요. 보면서 마음이 그래요. 참 우리 아이들은 돌아왔는데 수학여행 가서 돌아오지 못한 자녀들 방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생각났어요. 그렇잖아요. 감사하면서도 그 부모들은 얼마나 힘들까. 가정에들은 왔는데 가족 함께 이 행복하고 단란한 오후를 생각하지 않겠어요? 태어나서부터 100일 도를 지나고 학교 입학하고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이제 곧 대학을 준비하던 아이들, 이 생각하던 아이들을, 그 아이들 빈방을 보는 부모의 마음 힘들겠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가정 한번 다시 돌아보고 우리 이 두 가정을 한번 보면서 우리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월호만 침몰한 게 아니고 우리 가정은 침몰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녀도 침몰되고 있지 않는가. 또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는 침몰되지 않던가.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역사는 여러 가지로 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사, 하나님의 구속사로 본다면 이 민족은 교회와 더불어서 개화되고 교회와 더불어서 발전하고 교회와 더불어서 세계적으로 참 새롭게 강대한 나라가 됐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바꾸고 말하면 이 교회가 썩으면 세상도 썩고 나라도 썩는다. 우리 지금 세월호 사건 때문에 온 나라가 책임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여당도 야당도 자유로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더욱 자유롭지 못합니다.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또 좀 더 하면 우리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지 못하여서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아이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내 자녀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녀 현주소가 어디냐 말이죠. 어쩌면 그들이 세월을 타고 침몰되고 있고 어쩌면 수장된지 몰라요. 그들은 정말 자식을 참 사랑하잖아요. 자식이라면 다 내놓을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인데 정말 우리 주님 말씀대로 마땅히 가르칠 바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가. 늙어서도 그것을 지키게 해야 되는데, 오늘 저는 우리 믿음 중에 믿음의 사람 엘리 제사장, 지금 목사님 가정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가정과 평범한 보통 사람 엘가나의 가정, 같이 엘자 떨림이에요. 떨림은 엘자 떨림인데 전혀 다른 결과가 좋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제사장 엘리에겐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있지 않습니까? 엘리가 늙었습니다. 옛날에 제사장 종신지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합니다. 근데 너무 늙으니까 늙어도 하나님 말씀 붙들 것까 부르실 때까지 3일 감당했는데 엘리가 직무유기하고 점점 영권이 떨어지고 영안도 어두워지고 기도 어두워지고 마음도 점점 늙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제사장과 예언자의 사명은 음성을 듣고 전해야 되는데 말씀이 점점 어두워지고, 그 당시 하나님 말씀이 아주 기이했더라, 아주 희귀했더라, 말씀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버지가 영이 죽어가니까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직을 승계받았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들은 경제적으로 윤택했습니다. 부유했습니다. 왜? 레이지파의 분복을 다 받으니까 전 나라의 국민 생산의 10%가 제사장들 거예요. 그리 풍족했어요. 종교적으로도 이들은 아주 이 업을 이어가기 때문에 하나의 특권층과 같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받은 복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써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은 망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첫 번째로 생각한 것은 엘리 제사장의 자식들이 멸망한다서 보고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세월호 자꾸 잊어버려요. 7년 전 아프가니스탄도 이제 잊어버렸잖아요. 언제인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는 큰 사건이 날 때마다 난리를 칩니다만 한 달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또 살아갑니다. 이것도 아마 어쩌면 잊을지 몰라요. 점점 당사자들은 일평생 가슴에 품고 어쩌면 앞으로의 삶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트라우마가 너무나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요, 그들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으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량배였다고 오늘 본문 사무엘상 2장 12절, 본문 앞에 있는 12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불량배 하면은 우리는 주로 건달들, 깡패들, 형편없는 사람들을 불량배라고 했잖아요. 옳지 못한 사람들, 바르지 못한 사람 불량배를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불량배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불량배래요. 자기 지식을 믿고 권력을 믿고 힘을 믿고 자기의 물질을 믿고 쾌락을 믿고 건강을 믿고 사는 사람이 불량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불량배다. 어쩌면 저도 불량배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불량배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주신 직분을 소홀히 하면 물론이고 하나님 주신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악용해서 자신들의 향락과 쾌락을 위해서 배로 하나님을 삼는 생활을 했다. 물질과 배 채운데 급급했다. 이분의 사건을 보세요. 정치인들에서도 관피아란 말이 생겼잖아요. 관료들이 마피아처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기피아, 기독교 마피아처럼 오늘 교회가 물량주의로 가고 점점 교회도 하나님의 거룩성을 잃어버리는 오늘 엘리 제사장 같은 오늘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예술 분야든 8대 영역이 다 이렇게 엘리 제사장처럼 자기의 직무를 소홀히 하고 본연의 힘을 잊어버리고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런 일을 당했다고 다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또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거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전하 이름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목사로서도 자유롭지 못하고 오늘 정치적인 모든 분야들이 자유롭지 못한 게 사실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그들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맛있는 부분의 고기를 강제로 뺏어다 먹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여호와 앞에 큰 죄를 범했더라고 17절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사무엘상 2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범는 자고 그것을 인도하는 자인데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중간에 착복해버린 이런 날강도 같은 짓을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로 치면 제사장 목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 우리 목사님 그래야지. 그래요. 저도요 가정예배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요 너무 듣기 한 소리 이 얘기예요. 제가 아이들이 성경도 읽지 않고 가정예배를 자꾸 싫어하면 너희들 엘리 제사장의 아들처럼 될 거야? 그래요. 아빠 제발 그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아니야 나는 계속 할 거야. 내가 죽을 때까지 이것은 내가 명심도 명심한 거야. 남은 구원하고 내 자식 구원하지 못하면 그게 뭡니까?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나를 구원하고 우리 다른 민족 구원해 우리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구원하지 못한다면 내가 얼마나 안타까운 거 말하잖아요. 실제 그래요. 목사인 우리 가정의 아이들도 정말 거듭났는가?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일할 그런 아이들인가?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우리 막내 딸을 갖다가 큰 놈은 군에 가 있잖아요. 또 둘째도 군에 또 갈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낼 애가 딸밖에 없어. 그래서 이번에 제가 터키 1년 가서 단기 선교 훈련하고 철저하게 비전을 확인하고 와 있는데 그래서 6월 28일 출발시키라고 1학기만 하고 휴학해라. 그러니까 순종을 해서 감사해요. 아이들에게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진짜 아버지가 목사니까 교회 나와주는 거지. 진짜 믿음 있어 스스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교사로 봉사하는가? 제가 볼 때는 캐주얼이란 말이죠. 저희 가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주시는 이 직무인데 여러분 성경인 잘 알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의 말처럼 우리 여러분 다가 왕 같은 뭐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 엘리 제사장의 예의가 박 목사에게만 해당돼요? 여러분 해당되죠?
우리 모두에 해당되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 경청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오늘 그들은요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서 수종드는 인도가 동침했다는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물질의 타락. 오늘 우리 4대 우리 현대 조류의 잘못된 풍조니까 외모지상주의, 물질만능주의, 출세지향주의, 쾌락지상주의가 팔을 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를 좀먹는 3S가 뭐냐? 스크린. 전부 다 우리 스크린이 지금 우리를 아이들을 다 그냥 흡입하고 사탄 앞에 숭배하도록 만드는 스크린. 스포츠. 아이들에게 그저 스포츠 한다면서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섹스. 여기에 다 물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 우리 모든 사람들을 마귀들이 갖고는 사탄의 3S가 바로 스포츠, 스크린, 섹스에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엘리의 제사장 성전 안에도 이것이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먹고 힘난 대로 정적을 쓰는 스포츠하는 거예요. 운동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래서 그들이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령 역사로서 영적을 얻어서 육신의 정욕을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와 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아야 되는데 오늘 육적으로 우리 세상 전체가 우리 기성세대의 돈만 되면은 아이들이 잘못 가든 말든 온통 지금 학교 근처에 퇴폐 문화들이 막 독거에 번져가고 거기에 아이들을 흡입시키고 그저 지옥구덩이를 끌어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부모들의 세대가 한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오늘 이 엘리 제사장의 자식들이 멸망당을 깨달아야 될 것은 그들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23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우리 오늘 본문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3절부터 24절 2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오늘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오늘 성경 반드시 망한다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효도하는 종교입니다. 우리 부모의 말씀 드려야 돼요. 저도 저희 어머니가 예수 믿어서 모태부터 신앙생활 우리 어머님이 아주 지독하게 신앙생활 시켰어요. 성경 안 읽으면 밥도 안 줬습니다. 예. 주일날은 우리는 걸어서 3km, 4km를 걸어 다녔어요. 아무리 추워도 주일날 돈 쓰면 안 되니까. 장기바둑 두면 도박이라고 절대 못 하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가진 그 아주 골보수적인 신앙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참 우리가 너무 지나쳤다 들지만 또 한편은 우리 어머니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보존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목사가 되고 나니까 우리 어머님이 철저하게 유학생들은 손도 잡으면 안 돼요. 마음이 음욕을 보면 가늠한 거라겠어. 우리가 유학생 얼굴도 안 봤습니다. 아주 굉장히 그렇게 잘하고 진짜로 했어요. 하여튼 도둑질하면 바로 지옥 간 줄 알았어. 그렇게 살아왔는데 우리 어머니 말을 들은 것이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저 학창에 보내면서 학교 가서도 기숙사에서도 새벽기도 하고 군에 가서도 교회를 세우고 저는 목사 될 생각이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지금 목사가 되고 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게 살려고 했던 그것은 어머님이 그렇게 철저히 가르쳤거든요. 예.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지금도 가면은 목사님 저를 뻗들고 권사인 우리 어머님이 막 1시간씩 기도합니다. 예. 그리고 얼마나 훈계한지 몰라요. 목사 똑바로 해라 그래요. 예. 똑바로 하고 교인들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고 목회 똑바로 한다고 얼마나 강조한지 몰라. 예. 88세 지금 요양원에 계십니다만 저는 불효자입니다만 가면 또 훈계받을까 봐 겁이 나서 잘 안 갑니다. 그래도 가야 되겠죠. 사실은 우리 부모들이 가르친 거 자식이 들으면은 부모 말 들으면 자다도 떡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마땅히 가르칠 성경 말씀 신앙교육 들어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죄송합니다만은 부모님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20, 30대 젊은이들이
교회를 거부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첫째는 우리는 부모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해야 될 우리 자녀의 책임도 있습니다만은, 한편은 오늘 본문 가만히 보면요, 아버지 말을 듣지 않기로 하나님이 주기로 결단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 사람이 우리가 이 말을 듣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사람이 말을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이 거룩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종들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재판에 대해서 불복하면은 그 공동체를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죽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무서운 법이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이랄지라도 청소년 여인이라도 유방암이 들었어요. 이것을 갖고는 못해 절개한다면 절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리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러기서 때는 아픔을 갖고 칼로 잘라서 도려낸다는 거예요. 환불 도려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도하신 이원희 장로님 얼마 전에 위암 때문에 하는데 조그만 부분이지만은 위 3분의 1을 도려냈잖아요. 왜? 그 근처 300% 400% 확실하게 도려내고 더 이상 전이 안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 백성님 집사님은 위를 그래서 다 도려냈어요. 완전히 위가 없어요. 그래서라도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도려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악을 제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자녀가 사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게 너희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방임하고 고쳐주지 않는 죄가 크다고 말했어요. 뒤에 있는 사무엘상 3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그의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엘리입니다. 엘리 제사장 아버지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했다.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중히 여겼고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해 주가 내 존중이 반대인데 하나님을 존중해 주지 않는 오늘 우리 신앙의 부모들, 오늘 한국 교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중하게 생각해서 자식들이 끌려가는 부모, 순종하지 않는 자식들, 근데 자식이 잘못되면도 그것을 절대로 금하지 아니하고 바로 잡아주지 않고 끝까지 잡아야 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했다. 망하기로 자청했는데 금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3장 13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이 죄악 때문에 결국 나라와 민족이 혼란에 빠지게 되었어요. 민족이 지도자거든, 제사장. 종교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잘못되니까 나라까지 망하는데 블레셋 군대 3만 명이 침략해 와서 완전히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때에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그 전장에서 전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신에서 받은 법궤, 그들의 생명 같은 법궤가 빼앗겨버립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이 엘리 제사장 아버지가 의자에 앉아있다 그걸 듣고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 며느리가 애를 놓다가 애 놓다가 또 죽습니다. 집안이 멸문지화를 가져왔습니다. 성경이 왜 이것을 기록할까요? 오늘 우리에게는 엘리 제사장처럼 되지 말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이 멸망의 소식을 듣고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금 세월호 문제 나왔지만은 우리가 좀 정말 다시 한번 우리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교회가 잘 지어놨습니다. 한국 교회가 7, 80대 크게 부흥했습니다만은 이제 90이 들어서 드디어 서서히 십자가 조명이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마치 세월호처럼 15도, 45도 기울어 가고 있습니다. 침몰되기 직전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누구도 잡지 못한 우리 목회자, 교회 지도자들의 책임이 큽니다. 오늘 엘리처럼 금하지 않아서 금이 되든 강단에서 아니요 해야 되는데 책망하지 못하고 죄를 덮어두고 메스를 가하지 못하고 도래지 못하니까 자꾸 이 악이 점점 번져서 온 교회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이 교회는 점점점 타락해가고 오늘 목사도 장로도 집사 권사도 우리 자식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우상처럼 섬기는 오늘 우리 세태가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 내가 오늘 죽어도 여러분 자녀가 정말 아버지 엄마가 없어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일할 수 있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 있습니까? 열심히 대학 보내고 열심히 유학 보내고 하긴 하는데 내 자녀들이 진짜 하나님보다
우상시대에 있지 않는가. 그리고 그 자신들 잘못되고 믿음이 떠나간데도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것도 안 되면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한국 교회가 망하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 시장님과 계신다면은 대통령 나온 사람 다 이 나라 행복한 나라 안전하겠다고,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가 되고, 그것도 안 되고 안전처럼 한다고 되나요? 눈 감고 아웅이죠. 사람이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오늘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아닌 건 아니요, 부정부패는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전부 다 아닌 줄 알고 있는데 속에는 다 썩었어. 관료들이 다 썩어서 관피아가 되고, 해수부는 해피아라 그러고, 우리가 신종호가 막 나오잖아요. 저는 생각합니다. 기피아, 기독교 마피아들, 저를 포함해서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기독교 마피아처럼 자기 배만 채우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이 땅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지 못하고 더러움에 같이 물들어가는 엘리제사의 가정처럼 자기 가정도 망하고 민족 사회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바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건 우리 부모가 바로 서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 여러분들, 오늘 어떤 제가 책을 보니 그래요. 왜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가? 5가지 중에 요약이 그거예요. 오늘 부모가 본을 못 보인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을 안 믿더라는 거예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성도라 그러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주의로 성수할 줄 모르고 제멋대로요. 자식들이 놀러가면 따라가 버려. 약속된 11종도 절대 안 되고 다 떼먹어. 그걸 자식들은 다 압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두려운 사람이 제 아내고 제 아이들입니다. 제가 목사인데 우리 아버지는 진짜 목사다고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 저를 보고 아버지는 거짓말쟁이고 위선자고 참으로 자기 배만 채운 사람이 한다면 저는 끝난 거예요. 그들에게 아무리 훈육해도 걔들은 말 안 듣습니다. 아버지 당신이나 잘하세요. 그렇잖아요. 저는 영화 중에 친절한 금자씨를 참 좋아해요. 그 주제가 니나 잘하세요. 나 참, 저 영화 보면서요, 정말 내게 하는 말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렸어요. 니나 잘하세요. 목사가 똑바로 해야 나머지 잘하는데. 예? 정말 저 아멘이에요. 정말 아멘이에요. 정말 내가 잘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아버지가 어머니가 잘해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는 다니고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엘리처럼 자식들이 잘못 가도 금하지 않고 마땅히 가르치기 위해서 가르치지 않고, 저는 우리 어머니를 존경한 게 그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늦어가면 빗자루 몽둥이로 막 좁혔습니다. 제가 요새 가끔 생각해요. 어머니 88세인데 언젠가 돌아가실 건데 우리 어머니의 잔소리가 싫지만은 언젠가는 그 어머니의 잔소리 그리워질 날이 올 거다. 정말 그래요. 제가 저는 5월 1일 날 군에서 온 아들 보고, 야, 할머니 좀 뵈러 가자. 너 언제 보겠냐 했더니 이 자식이 안 간대요. 제 마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반응을 보여줘야 돼요. 내가 우리 어머니를 효도하고 찾아가는 보여줘야 내가 늙어도 이놈이 안 찾아오겠어요. 벌써 안 온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포기했어요. 저놈은 내가 죽어도 안 오겠구나. 여러분, 정말 엘리의 가정, 그냥 먼 이야기 아니고 오늘 저의 가정 같고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이 나라가 참 바로 서야 됩니다. 반대로 엘리와는 반대로 한나는요, 아들 사무엘을 믿음으로 키웠잖아요. 평민이었어요. 보통 사람이었어요. 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제사장, 얘는 잘 섬길 수밖에 없고 잘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덕분에 잘 살고 잘 먹으니까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가나의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평범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아이가 없어. 그랬더니 엘가나가 첩을 두고 두 번째 세컨드에서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 이 본처인 한나가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그때 한나가 성질내고 여자끼리 싸우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남편에게 막 바가지 잡고 이런 게 아니고,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이런 어머니들이요, 아내들이요, 한나를 보세요. 열통 터지고 분통이 터지고 분노와 억울함이 가득 찰 때 그때 우리 분노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한나가 이 억울함을 토로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눈물로 밤새도록 기도한 거예요.
아침이 돼서는 입이 열지 않을 정도로 다 기진맥진했습니다. 이 엘리가 영감이 없어서 한나가 기도하고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고 그 한나에서 술 취한 죄를 받잖아요. 이미 엘리는 끝난 거예요. 영감이 떨어진 거예요. 제가 명심할 부분이죠. 영역이 떨어지고 분별이 떨어지면 끝난 거예요.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을 잘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오늘 그 한나의 아픔과 절규하는 여인의 그 아픔을 보지 못하고 술 취한 죄로 내쫓아냈던 엘리를 보잖아요. 이미 부패하고 타락한 거예요. 한나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엉터리 같은 제사장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적을 인정하고 존중했어요. 그리고는 절대로 화내거나 대들지 않고 그 말에 순종했더니 엘리가 미안하니까 축복했어요. 축복대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뭡니까?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사무엘이 아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기도해서 날 낳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 나를 낳아서 바치게 했는데 어머니는 약속대로 하나님께 아들을 바친 거예요. 어머니의 정직함과 진실함을 사무엘이 본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엘리의 가정, 엘리 지금 얘기했잖아요. 홈리 비나서 이 가정은 완전히 타락한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제사장의 가정인데 완전히 타락해서 더러운 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럽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패러독스, 역설적 진리예요. 내가 높고 전에 낮아지지 않다. 살고 전에 죽어야 한다고 말했잖아요. 그렇게 주님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분이거든요. 우리 기독교는요, 윗물이 더러워도 아랫물이 맑을 줄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은 더러운 윗물 엘리와 홈리와 비나서 그들은 제사장 가문이고 혈통입니다. 굉장히 프라이드인데 이 사무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전에 와서 기어다니면서 하나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천대 관실 받았을 거예요. 그 더러운 걸 다 봤을 거예요. 사무엘은 어쩌면 엘리의 문제도 알고 있고 홈리와 비나서의 부정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왜? 성전에 살았으니까 다 봤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 더러운 윗물을 물리치고 그는 오히려 윗물이 더러워도 아랫물이 맑아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어디 가능하냐? 우리 자녀들 이 세상이 혼탁해요. 진짜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뭘 보겠습니까? 고등학교만 떠나고 대학만 가면 애들이 세속에 물들어 버려요. 세계관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 사무엘은 아주 부정부패 투성이의 엘리의 집에 살면서도 사무엘은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왜? 자기 자신이 엄마로부터 받은 바 말씀에 순종했고 그 어머니가 병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였기 때문에 가는 줄 믿습니다. 저는 날 그래요. 우리 교회 저는 안타까운 분을 새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들의 가정이 다 나서 눈물로 좀 울게 해주세요. 우리는 매일 장로님, 지사님, 부사님, 교인들이 날마다 새마다 있어서 한 시간씩 기도하는데 기도 받을 그릇이 깨끗하게 준비되어야지. 아무리 부모합니까? 밑 빠진 독에는 부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내 믿음 드리는 생각, 여러분이 나와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자녀에서 여러분 우려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올라가야 하신 말씀이 나를 위해 울지 말아라. 엄두한테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울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구원사님들 다 나왔죠. 울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국가적 재난 앞에 교회가 울지 않고 누가 기도하겠어요? 왜 집에서 잠만 잡니까? 새벽을 좀 깨우세요. 맞습니다. 직장 생활이 있고 피곤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새벽기도 나온 사람들 다 일 나가고 오는 사람 다 열심히 사람이에요. 놀면서 새벽기도 나온 게 아니에요. 한 분 한 분 보면 다 직장에 저러고 아침 바쁘게 가서 출근하는 분인데 그래도 새벽을 깨우 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엔 이런 희망이 있어요. 아산시를 우려야 되고 이 나라 이미지를 우려야 되고 열방에 우려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나라가 생각하던 아들을 잃어버린 그 삶에서 중보기도해야 되잖아요. 이 5층에 아바 기도의 집 와서 좀 기도해라 해도 기도한 적 없어요. 다 바빠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바쁜 게 없습니다. 기도보다 더 바쁜 게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나는 결국 사무엘을 살렸어요. 윗물이 더러웠어요. 엘리에게서 빼놓을 수 있는데 뒀습니다. 약속대로 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주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장, 선지자, 왕적인 권한을 주신 최대의 사사요 지도자가 되고 이 아이가 나라를 살렸잖아요.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을 세우고 솔로몬까지 왕을 세우는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이 사는 길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2, 제3 한나가 많이 나와야 돼요. 한번 겸손히 따라합시다. 제가 한나가 되겠습니다. 두나도 돼, 두나. 한나와 두나, 세나, 세개 돼야 돼. 제2, 제3 한나가 많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힘든 줄 압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한 번도 엘리 가문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한나의 가정이 돼야 돼요. 그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로 아이를 낳고, 기도로 아이를 키웠고, 기도로 끝까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민족이 지도되도록 기도했거든요. 윗물이 더럽고 세상이 혼탁해도 사무엘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자꾸 태어나기만 하고, 여러분 자녀가 사무엘처럼 자라면 이 땅에 희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둡던 암흑시대, 사사시대에 이 사무엘의 일을 끄집어내는 것은 아무리 절망이 강해도, 아무리 캄캄해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이 빛이 있고 소망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5월의 가정달을 맞으면서 우리는 정말 한번 우리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세월호 선장 욕하지 마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각 가정의 선장 아닙니까? 자식들 내팽개치고 못된 짓 나쁜 짓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식들 그걸 알고 더 이상 아버지의 부권을, 친권을 인정하지 않는 오늘 이 시대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 아들 바라던 엘리가 끝까지 혼내빛을 강하게 혼내지 못하고 그들을 바라보지 뭔가, 엘리가 스스로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단호하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혼내빛을 니나 잘하세요. 그래서일 것으로 저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재산이 지금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아들들에게 강력하게 자르든지 내쫓든지 바르게 모셨을까? 엘리에게 스스로 자식들에게 부정함이 있는 거예요. 많은 자녀교육 전문가를 말합니다. 부정한 부모는 자식을 교훈하 훌륭할, 군죽할 자격이 없다. 그리고 절대로 그 자녀들은 부정한 부모에게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어린이주를 맞으면서 우리는 한번 다짐해야 됩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고 여건이 좋아도 바르게 키우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 사물같이 신앙과 믿음으로 키우고 양육시키면 하나님이 쓰시는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한다와 같은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마땅히 가르칠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배워야 합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이예설 삼아서 3일 동안에 전국에서 몰려서 성경을 진짜 사랑하고 말씀을 가르치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저 광주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강원도에서 오셨더라. 저 속초에 내 동기 목사님 사모님도 오셨더라. 말씀을 제대로 배워서 가르치고 싶었어. 먼저 내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싶고,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들에게 바르게 말씀을 알고 가르치고 싶어서 3일 동안 여기서 먹고 자면서 공부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요, 좀 말씀을 좀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가르치십시오. 성경대로 신명기 6장 말씀대로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귀하로 말씀을 가르쳐야 돼. 그게 누구냐? 부모가 할 일이에요. 가정에서 하는 거.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부모가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자식들을 철저히 태중에서부터 기도하고 나오자마자 눈 뜰 때부터 바로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십계명을 가르치고 탈무드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 방관하면 그 방임죄를 묻겠다는 거거든요. 엘리가 그랬습니다. 한나처럼 자식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잘 키워야 됩니다. 이 교회에 오늘 여기 있는 목사,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우리 모든 직분자들과 우리 성도들의 자녀가 이 교회를 끌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청년들 명단 놓고 기도하면서 보니까요, 우리 교회 중직의 자녀는 별로 없어. 자식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교회를 안 나와. 청년부도 안 나와. 교사 봉사도 안 해. 권사의 자녀들이 마찬가지야. 오히려 부모 없는 홀로 나온 청년들이 봉사하고 있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 믿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께 정말 맡겼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그려놓고 어떻게 교회 앞에서 거룩하게 설교하고 기도하고
지도자로 살겠습니까? 성경 말하잖아요. 너희가 가정을 잘 다스린 자가 교회 지도자라 그랬거든. 내 가정에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를 믿음으로 모셔놓고 어디서 누구를 가르치겠어요? 동의하십니까? 오늘 어린이주일날 좋은 얘기 하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러거든요. 아닌 건 아니고 좀 전해라 이놈들아. 목사들이 말이야 강단에서 제발 좀 아닌가 이라 그래라. 엘리처럼 하지 말고 적당히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두지 말고 자식들이 죽는 걸 보면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죽었잖아요. 나 혼자 예수 믿고 천당 갈 수 없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내 죽고 난 뒤에도 저는 그래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버지 장로 권사니까 나와주는 자식 없나요? 지금은 나와주는 거예요. 용돈 받아야 되고 학비 받아야 되니까 나와주는 거죠. 제가 우리 애들 그랬어요. 너희들 지금 내가 아빠가 목사니까 교회 나와주냐? 그래서 돈 벌고 자립하면은 그때부터 아버지 한 녀석 그래요. 아빠라 이제 21살이에요. 그래서 아빠 말 안 듣겠대요. 이야,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그 애한테 가서 가르치지 마세요. 보세요. 지금 아버지가 등록금 대주고 저도 그러는데 앞으로 지가 돈 벌 거예요. 그 말 안 듣습니다. 정말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불량자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내 자식만 아니고 우리 이웃과 이 민족의 젊은이들, 다음 세대를 정말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잖아요.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일 걱정이 그렇습니다. 저 고등학생들이 나의 동갑내기 고이생들이 전국에서 몰려 나와가지고 대통령 물러가라 그러고 기성세들 다들 물러가라 그러면 어떡하랍니까? 4.19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고등학생들이 나오면 심각합니다. 어젯밤에도 광화문 그래서 이 고등학생들이 가만히 있으라 그랬지. 가만히 있었는데 책임져라. 이제 가만히 있지 말라. 가만히 있지 말라. 다 나오라. 지금 난리가 났어요. 나라가 무너집니다. 이게요, 한순간에 세월호처럼 나라가 침몰하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가 없이 교회가 있겠습니까? 이 민족이 잘 되어야 선교도 가능하고 저와 여러분이 평안하잖아요. 그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너희의 권세들,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이 기도해라. 그들이 잘 되어야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지 않겠느냐. 지도자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 민족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연휴도 좋습니다. 쉬세요. 노십시오. 다른데 기도는 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나 기도하시고 아침마다 눈만 뜨면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우리 자식들 좀 지켜주세요. 내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불량자가 안 되길 원합니다. 회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과 민족을 세우는 우리 동천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